이 코로나 상황이 정말 교회가 모든 것을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인가? 왜 정부와 언론은 왜 이렇게 교회를 함부로 대할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방역하고 애쓰는 현장에는 와보지 않고 왜 함부로 말할까? 물론 일부 교회의 일탈 행위로 한국 교회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 하나만의 느낌이 아닐 것입니다. 교인 중에서 코로나에 걸리면 다 교회에서 감염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교인들이 어디서나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어디에서 감염됐는지 역학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지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교회에서 감염이 되었다면 그때 교회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잠언 20장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공정해야지요.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준을 대하고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 결과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 결과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공정한 저울추를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지 않은 공정하지 않은 저울추로 우리를 대하는 느낌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지요. 방역뿐만이겠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것, 도덕성, 모든 영역을 재는 저울추와 대박의 무게는, 대박의 크기는 누구에게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자기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든 재는 기준은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공정한 저울추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비판하는 것과 똑같이 나도 비판을 받고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명문장입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상식에 통하지 않는 사회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는 곧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정하지 못함은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것에는 저항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두 목사님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글은 부산의 샘터교회 안중덕이란 목사님이 쓰신 글을 대통령이 공유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두 번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집합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대통령이 공유하고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안 목사님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첫째, 사소한 것도 살피시는 대통령의 세심한 성품에 놀랐고, 둘째는 무명의 목사의 소박한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에게 알려드렸겠지요. 그리고 그 글이 마음에 들어서 공유하셨겠지요. 저는 안 목사님의 글을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목사님의 글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저울추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후배이며 감리교 목사님인 정학진 목사가 정세균 총리에게 올린 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필요한 부분만 줄여서 읽겠습니다. 정세균 총리께 드립니다. 일동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정학진 목사입니다. 불철주야 민생 안정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리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위기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난뿐 아니라 세난을 극복한 요셉처럼 이 엄중하고도 절체절명의 시기에 지혜를 발휘하셔서 난국을 극복하는 구심체가 되어주시기를 빕니다. 8월 20일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철저한 개인 방역과 거리 두기를 한 채 1시간가량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두 번째, 관공서는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업무를 보고 민원인을 대면하면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에 위험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인구 밀집 지역인 지하철이나 공원, 버스, 비말이 난무하는 식당보다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모든 교회는 방역 당국의 요청이 아니고도 스스로 철저하게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왔습니다. 최근 경찰서나 교도소에도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전국 경찰서나 교도소를 폐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동일한 잣대를 들여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총리께서 지난 8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고위험 시설들의 운영 중단과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제외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강화된 방역 대책을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말 어렵게 내린 결정이고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였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을 때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오직 어려우면 그랬겠나.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비단 교회만 겨냥한 것이 아니고 2단계 격상으로 인해 19개의 고위험군 모두에 대해 영업정지를 발동한 점과 이번 조치로 인해 생업에 피해를 보신 분들을 생각하면 저도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저를 탓해 조금이라도 마음이 달래지신다면 몇백 번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말씀했을 때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생각과 확신이 틀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300명 채 안 되는 시골 작은 교회도 여러 의견이 있고 하나 되기가 힘든데 5천만이나 되는 한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면 총리의 노곤함과 수고로움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총리님, 제가 지금껏 들어왔던 수많은 이야기와 사건들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매도해버리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따라서 한간에 떠도는 몇 개의 말들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성상 몸속에 잠복해 있다가 검사를 해야만이 진위가 가려집니다. 이번 코로나가 무서운 것은 증상이 없는 소위 무증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6개월간 약 160만 건을 검사해서 15,500명의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하루 1만 건가량을 검진하면 약 100명가량 안쪽이라고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8.15 집회를 전후해서 2만 건에서 심지어 3만 건가량의 대량의 검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의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을 통해서 하루에 몇 명씩 확진되었는가 보다 하루에 몇 명을 검진했고 그 결과 몇 명이 확진되었는지를 밝혀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럴 때 의혹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의 재확산은 교회 탓이 아니라 정부의 방역 실패 때문이 아닐까요? 8.15 집회가 광화문에 있던 날 바로 옆에 보신각에 민노총 집회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곳에도 수만 명의 노조원들, 경찰 추사는 2,000명이지만 그들이 모여서 시위했는데 방역당국은 민노총의 집회는 위험도가 낮아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한 집회가 한쪽은 위험도가 절대적이니 검진을 받아야 하고 안 받으면 처벌한다는 입장이고 또 다른 집회는 위험도가 낮다니 그러니 정부가 편향적이고 힘 있는 세력에게 한없이 비굴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전날에 있었던 의사들의 총파업, 그 전에 계속된 전공의의 시위도 동일합니다. 그곳에도 3만 명의 엄청난 숫자가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시위를 벌였는데 왜 그들에게는 8.15 집회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 정부가 편파적이고 코로나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월 초 우한 바이러스가 한국에 상륙해서 퍼져나갈 때 질병관리본부와 의료인들은 중국인 입국을 차단해야 된다고 강력히 외쳤지만 정부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구 말로는 시진핑의 한국 초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이 가짜 뉴스 또는 오해였으면 좋겠습니다. 급기야 바이러스는 무섭게 확산되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정부에서는 신천지라는 대어를 낚아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을 열어두고 한국의 확산세를 막으려고 하는 노력은 마치 방문을 활짝 열고 방 안에 들어온 모기를 잡으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 같아 보였습니다. 이건 비단 저만의 생각이었을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7월 13일 장례식에는 2만여 명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모여 조문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장례식뿐 아니라 결혼식도 자제시키면서 서울시에서 비용을 들여 5일장을 치른 것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이러니 정부의 지침이 고무줄식이라는 것과 편향되어 이용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렇겠지만 교회도 많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이제 제가 속한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할 차례입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잠 못 들고 있습니다. 서운함과 화가 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첫째는 편향된 행정입니다. 질병은 아군 적군이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여야 남북 수구 진보 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형태는 너무나 편향적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각계 각층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경찰서나 병원을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방역에 힘쓰고 질병을 확산을 잡아야겠지요. 이런 곳은 공익을 위한 것이니까 괜찮고 교회는 사적인 모임 정도로 취급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불철주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교회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돈을 벌거나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영업하는 식당이나 운송회사들은 그대로 두고 기도하고 예배하러 모인 교회를 못 모이게 하니 화가 날 뿐입니다. 혹시 이런 사고는 교회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던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 사고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는가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편가르기를 그쳐야 됩니다. 교회에 내려진 집합 금지 명령을 거두고 오히려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코로나가 잡히면 예배드리지 뭐 그리 극성이냐고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본질입니다. 교회는 영업장과 달라서 몇 번 예배 못 드리면 다음에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목숨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포탄이 터지는 참호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식사, 친교, 속회 등 모든 것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소중한 예배를 단순한 하나의 의식이나 행위로 국한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발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의 행태를 보면 기가 찹니다. 아무개 교회 11명 확진 발생, 아무개 교회발 확진수 확산, 이런 문구를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감염되어 자기도 모른 채 교회 가면 그게 교회발 확진자입니까? 다른 데서 감염된 게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교회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확진자가 병원을 방문하거나 경찰서를 다녀오면 병원발 확진자, 경찰서발 확진자 증가 이렇겠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떠난 교회를 마치 질병의 진원인 양 몰아세우는 것은 50 시절의 계엄령 때나 하던 양태입니다. 즉시 이런 언동을 총리께서 행정명령으로 멈춰주셔야 됩니다. 행정명령은 이럴 때 사용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고언, 훗날 시간이 흘러서 2020년 역사는 언론을 동원한 희생양 만들기 혹은 책임 전가의 시기였다고 판단받지 않으려면 교회나 약한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총리께서도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정성껏 일했는데 오해가 들어오고 최선을 다했지만 쉽게 비판하는 이들이 섭섭하고 원망스러우시겠지요. 그러나 외롭고 고독한 게 지도자의 길입니다. 문 대통령께서 자주 인용하신 노무현 대통령의 말 맞다나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욕을 먹어드릴 수 있습니다. 라던 초심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정치인은 계란을 한 번씩 맞아야 국민들의 화가 풀린다는 말씀이 표를 얻기 위한 선전이 아니었고 진심이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종말을 목도해온 저로서는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나 호감을 불문하고 부디 성공적인 정부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박통 때보다도 더 심한 불통에 시달하는 오명을 벗고
심각하게 갈라진 내부 분열을 하나로 묶는 일에 매진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건을 낼 때마다 국론이 심하게 분열되고 사람을 추천할 때마다 수구 꼴통과 좌빨이 갈라지는 분열의 정치는 이제 지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집 떠난 민심도 돌아와 앉고 방황하던 정의도 제자리를 찾아가며 흔들리던 국가의 기관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모두 한결같은 저울추, 한결같은 대로 누구나 공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또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시작할 때나 끝날까지 한결같아야 됩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한결같은 저울추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함께함으로 더불어 사는 기쁨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고 누구도 억울할 것이 없는 세상인 것이지요. 오늘 읽은 시편 31편 11절에서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읽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는 듯 합니다. 거리에서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으며 깨진 그릇과 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다윗이 쓴 시가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흡사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변화되어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의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외출을 삼가하고 마스크와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뿐입니다. 당분간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희망했는데 아마 어려울 듯 싶습니다. 교회에서 연락을 드릴 때까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